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제 기독교 주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한다 친구야. 인사해볼까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친구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알겠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그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주일, 이 부활절이 그냥 교회에서 지키는 하나의 이벤트, 기념일 정도로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나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구원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기대와는 다르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무덤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이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범위가 좀 길어요.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에 와서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에요. 이제 갈릴리 출신의 동명이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7 귀신을 내쫓는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준 가장 소중한 주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그저 너무 사랑했던 자신을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지금 아직 어두울 때에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새벽인데도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 후반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친구들? 무덤에 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곧바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누군가 그냥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을 숙여서 그 세마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을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나오고. 네. 이제 베드로는 요한과 다르게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다음 7절을 한번 보세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단서는 정말 중요한 부활의 단서예요, 친구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장례용 수건과 그 세마포가 고스란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었겠죠.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천은 그대로 엉켜 있거나 아예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친구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단서예요, 단서.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제서야 단제자들도 이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비어있는 무덤과 정리된 세마포 옷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령의 피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제자들은 이제 비어있는 무덤과 아주 고스란히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세마포와 옷들을 보았지만 완전하게 부활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부활이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아주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죽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손 안 들어서 다행입니다, 친구들.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옛날에 불로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왕들과 권력자들도 이 영생을 원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두려움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자신이나 이제 주변 사람, 가족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이 그 청소년 시기에 정신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청소년만의 두려움일까요? 전혀 아니죠.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죠? 3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든 한 가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걱정과 두려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뭔지는. 하지만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주님께 솔직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 결국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11절의 말씀 앞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눈에서 보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제 10절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울면서 이제 궁금했는지 구부려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러고 다음 12절을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때 이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납니다. 천사 한 명은 예수님이 있었던 시체의 머리 쪽에, 천사 한 명은 예수님의 발자취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긴 것 같은데 어디로 옮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지금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무덤을 관리하는 직원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옮겼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자면 마리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의 온 마음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때 16절에서 오늘 정말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단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제 마리아의 영적인 믿음과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외쳐 대답합니다. 라보니. 이제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서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들, 그토록 사형을 헤맸던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왜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의미예요. 이제 2023년 한국의 청소년 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즉 가장 친구가 많고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이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하죠.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고 웃고 활발하지만 집에 가면 좀 우울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뭔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혼자 그냥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세요, 친구들. 마리아는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혼자 울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리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정도야, 민희야, 집사님 죄송합니다. 대희야, 우리 창민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너무 힘들더라도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따르던 구원자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무덤 앞에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가장 빨리 끊어지는 게 뭡니까? 어떤 것 같아요? 뭐를 제일 안 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목, 오랜만에 지목 보겠습니다. 우리 민희,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가장 먼저 끊어지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친구들, 아마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죽도록 고생하고 진짜 너무 힘들면 예배도 안 나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예배고 기도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온다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곁에 머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너무 슬프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 정기적인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 수요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 수도 있고, 매일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무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서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좀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초반부를 보시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제 다른 일을 맡기세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고 바로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친구들. 그 당시에 12제자들도 있었고요. 정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약자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사회, 이 당시 사회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여자는 법적 증인으로도 서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내노라 하는 12제자들 베드로, 요한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 친구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막 능력이 좋고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부르세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런 사람이 증인인가 싶어도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부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도 이제 매달 한 번씩 노방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노방전도 안 하면 저도 편합니다. 저만 편합니까? 간식 준비하시는 목자님도 편하고 우리 친구들도 편하겠죠. 일정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방전도 너무 미련하고 좀 구시대적인 것 같고 좀 트렌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왜 할까요, 우리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쓰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각자 학교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 다 알고 있습니까, 친구들? 웬만하면? 많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괜히 교회 다닌다고 말했다가 이상해 보이면 어떡하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믿음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은 우리가 숨겨야 할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할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섬겨 나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의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의 삶과 행동으로, 언행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힘들어할 때 좀 공감을 해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또 친구가 일요일에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나 교회 다녀왔다, 예배 드렸다 말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친구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관계가 그 친구와 쌓이면 예수님 이야기와 이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게 안 쉽습니다. 전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한 3명 정도 데리고 왔는데 한번 데리고 오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이자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어려워도 마땅히 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예배를 마치고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3가지로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스스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눈물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마리아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없고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신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신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신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신 다시 한번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신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제는 내가 없고 오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신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신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신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신 예수님만 이 시간 짧은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절망 속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활 주님을 맞이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며 우리를 부활의 주인으로 복음의 주인으로 세워주시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과 같이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사오니 우리를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의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더하시고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